여러분은 성경에 대서특필된 홍수 심판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노아를 아십니까? 최근 동남아의 쓰나미보다 몇만 배 참혹한 대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지구 멸망에서 방주를 통해 극적으로 생존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전설 따라 삼천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실존의 허구인지 실존의 이야기인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했습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길 정도로 지구 전체를 물로 심판했다고 나옵니다. 정말로 지구 전체를 물로 뒤덮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또 성경 박사들이 쓴 주석이 있습니다. 박윤선 주석을 보니 창공에 물이 많이 있었다. 지구가 정돈이 안 된 때라 우주에 물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쏟아진 것이다. 메투헬리 주석을 보니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나 그것을 멸하시는 데에는 40일이 걸렸다. 흑기 주석을 보니 하나님은 홍수로서 일단 창조하신 세계를 화가 나서 멸해버렸다. 이처럼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에도 전체가 물난리로 심판했다고 나왔고 박사들이 쓴 주석에도 전체가 심판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독교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문자 그대로 방주에 탄 노아 8식구만 살고 홍수가 일어나 천하가 다 물에 잠겼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4400년 전 이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 베드로서 3장 8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무섭고도 잔인한 심판을 왜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완전 싫어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혼인문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문란한 걸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의 아내를 삼았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큰 죄인가? 결혼할 수 있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서 살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 편으로 인도해와서 이끌어줄 선의 편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안 찾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니 그 삶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썩은 것을 골라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있다면 골라내야죠. 다 썩으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과 악을 쪼개십니다. 선악을 쪼개는 그 목적은 악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선을 살려 하나님의 뜻에 세계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1600년 만에 당대 의인인 노아를 중심해서 에덴 동산을 다시 실현시켜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죄가 관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을 하시게 되는데 전체 심판을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창세기서 7장 17절을 보니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그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딥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높이는요 8,000m가 넘어요. 에베레스트 산까지 덮을 물을 계산해 보면 과학적으로 현재 지구촌의 물 8배가 필요한데요. 이 엄청난 물은 어디서 유입이 되며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로 덮을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인해 조금은 범람하고 또 빠지고 하는 격차는 있지만 비가 많이 와서 바닷물이 넘쳤다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9절을 보니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 했습니다. 방주의 크기와 양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15,000톤급의 배입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방주의 천하에 동물 한 쌍씩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현존하는 동물 수가 200만 종이 넘는데 한 쌍씩만 잡아 넣어도 3만 마리가 넘어요. 과연 그 배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과천 서울대 공원에 있는 이 동물들이 3,000마리인데 하루 5톤의 먹이가 필요해요. 2만 종의 동물이 5개월 동안 먹을 음식을 배에 실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인구 문제도 있습니다. 만일 지구 전체 사람들이 멸망하고 노아 식구만 남았다면 단일 족속으로 한 인종만 존재해야 되는데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인종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노아 아들 셈, 함, 야벳 부인 4명이 지금의 80억 인구가 되려면 내 알을 낳아도 한 명당 150명씩 채아 애를 평균적으로 낳아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인종도 4,400년 전인데 온 인류가 같은 조상이라면 우리 조상은 단군이 아니고 노아가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심판이 전체의 심판이라면 BC 2400년 전 세계 지질층은 모두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서만 당시 홍수로 지질층이 파괴된 흔적이 있었고 다른 곳은 멸종했습니다. 화석도 발견이 됐습니다. 1977년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발견된 아기 맘모스 디마입니다. 빙하 속에서 그대로 얼어 있었는데 디마가 살았던 시기가 4만 년 전이에요. 만약 4,400년 전에 온 지구가 물난리가 되었더라면 빙하가 다 녹아야 맞습니다. 녹고 썩어서 존재할 수 없는데 냉동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피림 족속의 존재도 보면 홍수 심판 전에도 있었고 홍수 심판 후에도 등장을 한다고 나옵니다. 네피림이란 족속은 타잔이나 부시맨을 생각하면 됩니다. 화전민처럼 옮겨 다니는 족속을 이야기해요. 위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지구 전체를 홍수로 심판한 것으로 보기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 모순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서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으리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했습니다. 당시 세계관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문명이 발달한 시대고 중국은 황하 문명이 발달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4대 강이 만나는 지역인데 조금만 비가 오면 범나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홍수 때문에 이집트가 수학이 먼저 발달한 이유 아세요? 그렇다면 이 노아는 왜 천하의 산들이 다 덮였다고 했을까요? 지구 전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가 살았던 동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계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전 세계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지역의 홍수 심판을 지구촌 전체의 심판으로 보았던 것이죠. 전체의 심판이라면 노아가 사전에 홍수 심판을 한다고 예고했어야 합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방주에 타라고 버스킹도 하고 외쳤어야 합니다. 4400년 전에는 뗏목만 있었지 비행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 문화권에 살고 있을 때였죠.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는 200년이 되었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00년 되니까 100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보지 못했을 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 홍수로 심판하고 멸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훌륭한 위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큰 착각 중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어떤 법칙이냐고요? 하나님은 죄형 법정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이라는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거니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잘못한 사람만 심판하면 되지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까지 심판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판이 아닌 아무리 시대가 폐역해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아다니면서 노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홍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주에 타십시오. 사람들은 이 노아를 보고 아이고 늙더니 미쳤네 미쳤어. 야 이제 치매가 왔나 보구만. 아와 지금 태양은 뜨겁고 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고 비가 온단 말이냐. 사람들은 평소에도 농사나 짓는 노아를 봤기 때문에 동네 아저씨로 봤습니다. 헛소리하는 미친놈으로 보고 우습게 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 시대처럼 자기만의 삶에 빠져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나왔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홍수 심판은 부분 심판입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닌 부분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또한 천하라는 문자 프레임에 갇혀버려서 기상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과학적인 사실들로부터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멸망을 원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리려 했지만 인간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간을 무려 10년을 주셨습니다. 심판 전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려고 죄인일지라도 의인대하듯이 기다려주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심판하십니다. 음식물이 썩었으면 버려야 하고 가수원에 죽은 나무는 배원에 버려야 하듯이 이 세상의 악을 없애야 하기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했습니다. 당신 앞에 하나님이 함께한 노아지만 동네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은 노아가 나타나서 방주에 타라고 한다면 당신은 타실 것입니까?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방주를 타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방주입니다.